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호감이 가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아서 교회에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교회 다니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회사에서는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한번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는 욕을 하나도 안 하고 천사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바른말 고운말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해보니까 다시 막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이중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장님의 경우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한다면은 그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 사장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은 주 7일 동안 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주 6일로 욕하는 게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 다니셨으면은 일주일 내내 낮이나 밤이나 욕을 하셨을 텐데 주일날 교회를 가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욕도 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7일 동안 욕을 하던 사람이 주 6일로 욕하는 게 줄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즉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장님이 주 7일 동안 욕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 6일 동안 욕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욕하는 건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7일 동안 하는 것보다는 6일 동안 하는 게 좋아진 것이고 더 나아진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또한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향해서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한 번에 딱 변해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이중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적인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장님이 주일날 한 번만 교회를 나오시니까 주 6일 동안 욕을 하시는데 이분이 만약에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되신다면 아마 주 5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욕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완전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이라고 비웃을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만약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훨씬 못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의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 나아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 점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점점점 나아진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더러운 것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정말 안 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양치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체육을 한 다음에 몸에 땀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씻지를 않아요. 그냥 부채질하면서 땀을 말려요. 그리고 수업 들을 거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느냐? 안 그래요. 그냥 그 땀에 쪄든 옷과 먼지투성인 그 몸을 가지고 침대에서 그대로 잡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혼내면서 씻기려고 할 때 짜증을 내고 어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몸이 더러워도 찝찝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자기 몸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그걸 씻어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찝찝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썼을 때 그것을 씻지 않으면 얼마나 찝찝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치를 하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욕을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신껏 욕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욕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거친 말을 하는 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에는 욕을 한 바가지 쏟아놓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졌는데, 이제는 욕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찝찝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도는 죄로부터 죄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이 채워질수록 죄가 하나씩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이중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죄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역예배 때, 우리 구역예배는 아니고 다른 교회 구역예배인데, 그때 많은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들,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역 모임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간식으로 새우깡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 한 명이 이 새우깡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라 가위손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어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어머 집사님 담배 피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면서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새우깡을 비비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전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런데 술과 담배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내가 끊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담배를 끊을 것인가 구역예배를 끊을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 최소한 구역예배는 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게 예배 드릴 때 입이 궁금해가지고 볼펜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예배를 끊을까 담배를 끊을까 할 때 예배를 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그 두란노에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인기 강사로 명성을 날리던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안수는 60이 넘어서 받으셨고 원래는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외교관이라서 북한의 황장엽 씨가 망명했을 때 그때 중국에 특사로 가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한 미국의 뉴욕에 총영사로 가셔서 활동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사람도 호인이고 배포도 크고 굉장히 좋은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고, 또 하나는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주 5일 동안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주 2일 동안은 술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 2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완전히 술독에 빠져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남편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도 주일날 새벽까지 술에 잔뜩 취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다가 아내가 깨워가지고 교회를 갔죠. 근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아멘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뭐냐고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종의 올소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깨닫고 아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아멘을 외쳤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할 때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남들이 아멘 하길래 같이 아멘을 했더니 갑자기 옆에 계시던 아내 되시던 권사님이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 냄새 나니까 입 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주님과 이 주님을 더불어 섬길 수가 없구나. 한쪽 주님을 끊어야지만 내가 온전하게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기를 월요일부터 내가 이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술을 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지가 강한 분이고 결단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외교관이 됐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끊어보려고 하니까 술이 끊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끊어야지 그랬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슬슬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전화 걸어서 먹자고 하면 먹고 전화 안 걸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퇴근할 때가 되니까 자기가 이미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서도 한 잔만 먹고 끝내야 되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한 박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에 그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붙잡고 내 오늘은 반드시 술 끊으리라, 그리고 결단을 하면 가는데 점심을 넘기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저녁에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이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술집에 갔는데 그 술 냄새가 전에는 달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너무 역해가지고 너무 구역질이 나가지고 술집에서 구역질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술을 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 의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내 의지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또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져 나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장성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 성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이틀 동안을 가둬놓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어떤 협박을 하냐면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 다음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가? 기도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는데, 저들의 핍박과 위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인가? 나를 변화시켜 주사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그들의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10이에요. 그런데 핍박이라는 장벽이 50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뭐냐면은 이 핍박의 장벽을 낮춰주셔서 나로 이것을 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핍박의 장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100만큼 높여주셔서 이 50만큼의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떠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이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50이라면은 우리를 100만큼 만드사 이 환난과 핍박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성숙시켜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셔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장벽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사, 나를 가로막는 환난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사 이것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신방을 가시고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노숙인 쉼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이 방바닥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를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예배를 끝내고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고 쉬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나가봤더니 어떤 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바닥을 손으로 주먹으로 뻥뻥 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그분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그분을 갖다 이렇게 불러세우면서 그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갑자기 팔을 걷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팔뚝에 웬 붉은 반점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에이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못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엉거주춤하게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좀 오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이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괜히 앞에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난동을 부려서 저를 물기라도 할까봐, 물거나 할퀴기라도 할까봐 이분을 뒤에서 꽉 잡으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 그분을 팔을 잡고 뒤에서 꽉 끌어안고 119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 119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병원을 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저녁 예배 드릴 때가 됐는데 이분이 119에 잡혀갔던 이분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스라치게 놀랐죠. 그리고 술도 다 깨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에이즈가 아니라 다른 성병인데 그게 매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노숙인 쉼터 주변에 약간 산창가랑 홍등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성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매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은 다 치료를 하시지 병을 바꾸기도 하시나? 제가 이러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매주 교회 나올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28밖에 안 됐고, 게다가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인데 이 매독에 걸린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 주에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그러고 막 자기 빨간 반점을 보여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아저씨가 다음 주에 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나이도 28밖에 안 됐고 아직 신혼인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목회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사람들만 함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참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날 텐데 네가 한번 극복해 보아라,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엉거주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내 좋은 사람만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셨는데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고, 저도 깨끗이 씻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 저도 깨끗이 씻고 그분도 씻겨서 보내고,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기로 하고 다시는 그런 업소 같은 데 가지 않기로 하고 예수님 잘 믿기로 하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비단 목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사업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장사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꽃길만을 걷듯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니,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일 거예요. 대부분 살다 보면은 거슬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라고 할 때, 누군가 원수를 맺을 때 내 가족에게 해악을 하거나 또는 나를 망하게 하거나 또는 나를 굉장히 내 아버지를 죽이거나 내 가족을 해친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원수를 맺는 사람, 또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슬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거슬리게 하든지 행동을 거슬리게 하든지, 또는 뻔히 보이는 속셈인데 뻔히 보이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내 마음을 건들고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왕따였으면 좋겠는데 또 그 사람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데, 유치원에 가면 꼭 하나씩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꼭 하나씩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도 꼭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닐 때도 있고, 그게 심지어 구역 안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은 멀리 있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고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를 긁어요. 우리를 거슬리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을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멀리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멀리 전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디로 그 사람을 치워버리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그 사람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원수 보존의 법칙입니다. 원수는 보존이 돼요. 사라지질 않아요. 대체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원수가 갑자기 그 미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선을 누군가 넘어버리면은 그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선을 누군가 넘어버리면 그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때 그게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그 선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거슬리는 마음의 선, 사람을 볼 때 그 얄미운 마음의 선, 그 사람을 볼 때 혐오스러운 그 마음의 선을 넘어가는 역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선이 10이에요. 그런데 그 10을 안 넘는 사람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사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거슬렸는데, 말만 해도 거슬리고 숨만 쉬어도 거슬렸는데 어느 순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요만한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잉크 몇 방울만 떨어지면 이 물이 검해져요. 그런데 커다란 욕조가 있는데 거기 잉크 몇 방울이 떨어져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데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잉크 몇 방울 뿌려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옛날엔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잉크 한 방울만 와도 반응이 확실해요. 막 거슬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사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또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슬리고 얄미운 것이라면, 또한 우리 눈에 들지 않아서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사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공산국가에서 3년 가까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도 다 개방이 돼가지고 한국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6개월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섬겼는데 교회도 성장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교회가 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공산당 경찰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자유는 없으니까 예배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집회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자유는 없으니까 설교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사람들에게 지정된 내용만 가지고 지정된 길이의 설교를 하라는 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그 허가서 절차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경찰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교회를 오는데 카메라를 들고 적게는 2명, 많게는 7명에서 10명이 와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됐는데 경찰서로 오라는 소환장이 와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보면은 제가 위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법을 했냐면은 참 위법의 내용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예배 1시간 드리기로 허가받아 놓고 왜 1시간 1분을 예배 드렸느냐, 설교 20분 하기로 하고 왜 21분을 설교했느냐, 그리고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왜 31명이 왔느냐, 그냥 이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위법을 저질렀다고 벌금 500불, US 달러로 500불, 한국 돈으로 55만 원, 그리고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20분 설교해야 되는데 21분 설교했다고 그거 가지고 반성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성문을 쓰는데, 진술서를 쓰는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을 붙잡혀가지고 그걸 쓰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오냐면은 길게 좀 안 올 때는 2달에 한 번, 그리고 자주 올 때는 1달에 2-3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서에 계속 끌려갔다 오고 벌금 내고 그렇게 막 진술서 쓰다 보면은 경험이 좋아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눌려요. 그렇게 2년 동안은 시달리니까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경찰서에 갔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박을 받고 오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 되니까 이 마음이 쪼이는 것 같은데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슴에서 뭘 벗겨내려고 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 쪼이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황장애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가슴을 움켜잡고 그러다가 밤에 자다 깨다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에 그 휑한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새벽에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이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들을 때 마음에 담대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쪼이고 있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또한 어떤 압박으로 인해 공포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대케 하시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대케 하시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주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주일 주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때 그 공산국가에 저는 외국인이니까 반성문 쓰고 벌금 쓰고 끝나지.
그 현지인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잡혀가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동안 구금당하기도 하고, 또한 엄청난 양의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예배를 해산시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시골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성도들이 예배 중에 연기를 마시고 뛰쳐나오는 일도 있었고, 또한 연자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에게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주님, 환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그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3분의 1의 지역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 수단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무슬림 테러단체들이 그 예배당 안에 폭탄을 집어던져서 30명이 예배드리던 중에 폭사하던 일이 있었고, 또한 이란의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하던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가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성경을 찢어서 옷 안에다 누벼놓고 읽으며 외우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이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환난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그 마음을 담대케 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학능력시험, 대입시험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능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대입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인데 왜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우리를 담대케 하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없애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안 없애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담대케 하사 이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50이라는 장벽에 걸려 있었는데 나를 100으로 만들사 그 50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은 무엇인가? 병을 치유하는 백신은 무엇인가?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이건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겨냈을 때 그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어 백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 장벽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극복하여서 남북이 통일되며 그 얼어붙은 땅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폭력 가운데, 그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사 이 땅의 청소년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전 여기 계신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기도함을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남을 통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어 하나님, 나 스스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